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국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구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습니다. 해질녘 무렵 해가 지기 전에 아람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고 또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정확한 타이밍에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고국으로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지역에 있었던 많은 먹을 것과 또 물품들을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네들이 숨겨놨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루지 않고 한밤중이라도 찾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갑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촉을 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국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다 도망갔다라는 그 사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문지기들이 왕한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밤중에 들은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구차하게 장하게 이야기를 해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먹을 것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복했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12절에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성문 밖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팔릴 것이고 보리도 스아가 팔리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짓고 아마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복했을 것이다 라고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한 신하가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 사람을 보내어서 좀 정탐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얼마나 궁핍했으면 말 5마리밖에 없어요.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왕을 지키는 것 중에 군사력으로 보면 말 5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한 나라의 왕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말 2마리 가지고 가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섣불리 단정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 자주 염려합니다. 자주 불안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난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여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려운 현실, 막막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갇혀 있어서 먹을 것이 없고 인육을 먹고 나귀 먹이를 먹으며 새똥을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했고 당장 내일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과 한계와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따라가 보니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가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알리죠. 그리고 16절에 백성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에요. 배고파 굶주려 있는, 인육을 먹으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람의 진영을 노략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굶어 죽게 생겨서 새똥을 먹고 나귀 먹으며 심지어 인육을 먹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도망쳤어요. 그러니 성문을 뛰쳐나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소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6절 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말한 대로 말한 바와 같이, 20절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의 내용은 18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말한 대로, 말한 바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같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아스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생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아무도 놀라지 않으신,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 자세가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왕이 아끼던 장관이 있죠. 1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가소롭게 여기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룻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우습게 여겼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경험의 판단대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다가오지 않고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한 사람의 장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어찌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당장 하루 사이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장관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19절과 20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이런 어조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보지만 너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보는 것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너무나도 큰 용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들 어떻습니까?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생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거하였어요. 그 부자가 멀리 있는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저 나사로에게로 하여금 나에게 그 문 앞에 있는 그 물 한 모금이라도 나한테 좀 줘라. 너무나도 내가 고통스럽다. 그 부자는 어땠습니까? 지옥에 있어서 천국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 속에도 풍요를 경험할 수 있고요. 풍요 속에서도 기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사람의 장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리지는 못했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위해 소망하십시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나병 환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나병 환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종종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혹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병 환자들,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보이는 모습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안타까움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일할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성 밖에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겠어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거는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을까? 우연히 어떤 목사님 통해로 알게 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최근에 간호사의 일을 접고 CCC에서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예요. 그리고 기도 편지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탄탄한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이라는 먼 타지에 가서 말도 잘 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일본 땅을 밟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그 일본을 향하여서 좋은 직장을 과감하게 접어두고 미래를 준비하고 돈을 모아서 그의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그의 사명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일본으로 향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언어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한 자매의 기도 편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보내어 하나님께 선택하신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연약하다고, 바쁘고 분주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각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에 강하고 약함,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보다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전고를 울리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생명과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생한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삶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